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한결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셈법에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계산은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물건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계산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습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안 좋으면 가성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요즘 10,000원 이하의 식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9,000원짜리 막국수집을 찾았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국물도 시원하고 면발도 쫄깃하고 심지어 맛까지 좋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교육자실로 문의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집이다, 맛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손님이 와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변에 물어보고, 그래서 고급 한식당을 예약을 해서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지 않고 음식 맛도 별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집을 향하여 가성비가 좋지 않은 집이다, 음식값이 돈값을 못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이 늘 나쁜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계산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주고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본질적인 일에도 우리는 계산이라는 이런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가 봤더니 이들의 계산법에서는 가성비가 좋지 않은 게 결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시간, 물질, 나의 그동안의 어떤 스펙을 쌓고 성공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이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결혼이야말로, 그리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가성비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줄게 라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쉽게 이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 5억이 든다거든요. 5억이 드는데 20살 될 때까지 1억을 준다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1억을 받아도 손해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도외시할 뿐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결과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계산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투명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더욱 예측 불허한 미래의 전망, 그리고 점점 나빠지는 환경 오염,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결과에 놓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는 순간에 여러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찰나의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찰나에 지나가는데요, 자신의 생존 상황이 되면 누구나 계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은요, 발 한 번 삐끗하면 나락으로 빠지는, 사회 보장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그런 국가일수록 이 사람들 안에 계산이 치밀해지고요, 그 안에 있는 불안이 가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더욱 계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율이 점점 높아진대요. 최근 2년 동안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 여성들은 한국 K-문화에 대한 동경과 이 남성들의 자상감에 반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본 여성들이 조건을 별로 따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을 사오지 않거나 연봉이 낮다 해도 오로지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결혼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사이의 결혼율이 점점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왜 한국 여성들에 대한 결혼 조건이 어렵다고 생각되냐 하면 한국 여성들이 결혼에 내미는 조건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집도 장만해야 되고 연봉도 높아야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터치 없어야 되고 막 너무 많은 조건들을 내거니까 이 조건을 내거지 않는 일본 여성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남성들의 기저 안에도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일본 여성들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거니까요. 한국인 남성들도 그 기저에는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한국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셈법 중에 가장 가혹한 방식의 계산법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본문에서 이들의 치밀한 계산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손해보기 싫은 부류에 속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은 종교적 이유를 들지만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기 싫어서,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일 때에도 자기의 손해보기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죽이지 않는 것도 명절에 밀란이 날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근거해서 재판하지 않고 그저 밀란이 나서 자기들이 손해볼까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할 이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세상에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계산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계산법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자신의 성공이 당연히 이루어질 줄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특별히 셈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큰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못 볼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서 작은 이익이라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부류와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부류로 나눠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의 이익과 손해에 아주 셈이 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요, 우리도 이 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아빠가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가르칠 때 가장 요구하는 능력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능력이라고 가르친다라는 비꼬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명분, 신앙의 명분도 챙기고 이익도 챙기는 방식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 그리스도인 아빠들이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양태적인 그리고 양가적인 마음을 비꼬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도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늘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들을 나쁘다고 정죄하기 쉽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과 다른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뢰를 그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00km 달리는 기차가 있어요.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철로대로 그대로 달리다가는 그 철로 앞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5명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선로의 방향을 바꾸면 그 선로의 방향이 바뀐 방향에 일하는 일꾼 1명만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직진을 해서 5명의 일꾼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선로의 방향을 바꿔서 1명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여러분 선로의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90%의 사람이 선로의 방향을 바꾼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슬픈 것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로가 바뀌는 방향에 일하는 그 1명의 일꾼이 만약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내 어머니 혹은 아버지, 나의 형제, 내 자녀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90%의 사람이요, 선로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상황 앞에 우리는 전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그 기저에는 동일한 결론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값은 뭐예요? 모두 다 나의 생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선악과를 어렵게 설명해서 그런데요, 정말 쉽게 설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보다 선악과를 먹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냥 뭐 뱀에게 속아서, 뱀의 그 현욕에 속아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일을 했다, 뭐 이런 부가적인 설명할 거 없이 그 안에 있는 이익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익에 흔들리기 쉽고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해석을 하기 쉬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에서 이런 세상의 계산법을 유일하게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의 오늘의 본문을 보니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나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피해서 하지만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은근히 사람들을 피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걸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할 때는요, 괜히 사람들 눈에 유별나게 보이기 싫어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병 환자의 집에 모여서, 시몬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남성들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성들 중심에 여성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밥을 머리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 여러분 머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머리를 푸는 행위도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 머리카락으로 한 남성의 발을 닦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남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유별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과감하게 마음먹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이 향유옥합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자는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는, 발을 씻는 여인의 이야기가 비교를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6월절이나 7.7절 같은 명절에는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당연스러운 그런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낭비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는 자로서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가성비를 따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헌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습관이 들려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깎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잘 깎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딜 가서든 깎아요. 그쪽에서 깎아줘도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하려면 그거보다 더 낮게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깎는 것, 헌금을 줄이는 것, 줄여서 그렇게 깎는 것이 참 아름다울 수 있지만요, 반대로 그 일을 통하여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상실한다면 그것보다도 또 더 큰 상실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산 최고급 오일은요, 이 당시에 한 3가지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성들이 머리에 오일을 바를 때 쓰거나 피부를 곱게 하기 위해서 오일을 바릅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올 때 이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물을 향기나게 하고 그 물로 손을 닦거나 발을 닦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서 가장 볼품없는 발을 씻기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 말은 나의 최고가 예수님의 가장 볼품없는 그 발보다도 더 못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관계는 우리는 흔히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연애하는 그런 남친 여친들이 서로 결혼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못생겼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연봉도 별로예요. 그런데 굳이 결혼하겠대요. 그러면 주변에서 말려야 됩니까? 안 말려야 됩니까? 말려야 돼요?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셔가지고 너무 잘 아시죠? 말려야 돼요. 그런데요, 결국은 결혼하더라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는 이 마음에 동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를 보니 마가복음 1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활 쏘는 사람들은 두 개의 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활쏘기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인데 만약 나에게 두 번째 화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화살을 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진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이 마지막 화살이다 생각하고 쏘아야 그 화살 한 번에도 집중력을 요해서 관역을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집중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집중력, 그 집중력과 그 정도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같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해자 중심으로 읽으면요, 이 말씀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피해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피해자가 얼마만큼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원수조차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오늘의 본문,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 맥락이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통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내용.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복음과 꼭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수조차 미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숭아 100개를 얻는 것입니다. 주변의 원수가 나에게 와서 복숭아 2개만 달라 하면 여러분 줄까요, 안 줄까요?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100개나 있는데, 이 중에 뭐 100개나 있는데 100개 다 내가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100개 중에 한둘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숭아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나 3개 내놓으라면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한 손해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숭아를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단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 밥 먹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은 내가 가장 싫어서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좋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영어로 보니까 뷰티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좋다,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말씀이냐면 창조하신 그 다음 날마다 늘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 일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창조의 사건, 복음의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 일이 아름다울까요? 그 내용에는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혼신을 다하여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저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창조를 넣어도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창조 행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렇게 많은 악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이 세상의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녹록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당장의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계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양들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양들 100마리를요 한 마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100마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속에서는요, 전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당연해요. 한 사람에게 100억 쓰는 거 손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 희생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억이라고 아깝겠습니까? 사랑의 대입법을 갖다 대면요,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하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원수를 사랑하려는 그것에 세상의 계산법을 갖다 대니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자꾸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그 사랑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주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트롤리의 딜레마를
그 한 사람이 일꾼이 희생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곳에 사랑을 대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주교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제각기 십자가를 지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톱을 들더니 십자가 긴 쪽을 잘라버렸대요. 그러고 났더니 십자가가 한결 가벼워지죠. 아우, 진작 자를걸. 너무 가볍고 좋다. 왜 나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앞사람을 제끼고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니까요, 뒤에 있는 몇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기퉁이를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람들을 앞질러 그 길을 걸어갔답니다. 근데 거의 목적지에 달아났는데요, 그 목적지 앞에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들을 반기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들이 도착한 그 도착지에는요, 깊은 도랑이 있더래요. 자, 이곳으로 건너오라 했더니 소수의 사람, 십자가를 우직하게,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정도로 끈질기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요, 그 도랑 앞에 십자가를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서 자신을 반겨주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둥이를 잘라버린 사람은요, 그 도랑 앞에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 도랑에 서서 슬퍼했다는, 그 꿈을 꿨다는 일화를 한 주교님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한 삶의 고난을 좀 외면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세상이 주는 성공도 가지고 싶은 그런 가성비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유별나다라고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좀 그나마 참을만 한데요, 나와 친한 믿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유별나게 믿지 마라고 욕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유별난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자르고 싶은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잘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에게 나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도록 빠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가성비 높은 삶에 대한 유혹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분께 집중해야 그나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부님이 그 교회에 의사 청년을 향하여 의료 선교를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참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제가 일이 바빠서 선교는 가지 못하지만 대신 제가 벌어들인 월급 중에 절반을 떼어서 2천만 원 선교비로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 2천만 원도 내고 선교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말했다가 돈도 2천만 원 내고 선교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에이즈에 걸린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2주 동안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청년이요, 그곳에서 인생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 청년이 믿음 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청년인데요, 의사로서 비전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와서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의사로 돈 많이 버는 것도 별로 필요치 않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갈 때는 친구 4명을 꼬셔가지고 4명의 의사를 데리고 5명이 그곳을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열심히 의료봉사를 하는데요, 에이즈 환자에게 놔준 주사에 이 의료 사역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바늘에 찔려버렸대. 그래서 좋은 일 하다가 에이즈에 노출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신부님이 너무 그 청년에게 미안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나님께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고 너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미안해하니까요,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신부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은 좋은 결과를 바라거나 나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좋고 이 과정이 좋고 이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든 아니든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성과, 좋은 열매, 그런 것에 참 많이 목을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요,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설령 인간이 보기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들였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가정이 비록 초라하고 내 모습이 볼품없고 내 처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선택을 했을까, 조금 더 굳건한 용기가 왜 없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익되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까, 손해보지 않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렇게 쪼그라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수고와 헌신과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붙잡고 걸어가시는 귀한 약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